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 삶에 기쁜 것이 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파격적이지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네. 선한 싸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어떤 분에게 또 싸움이라 하니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이랑 하도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싸우긴 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서로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틀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싸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어릴 때 저와 동생은 정말 무섭게 싸웠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영적 전쟁, 영어로는 spiritual warfare,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합니다. 보통 싸움, 전쟁,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크게 싸운다고 하면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한 나라는 계속해서 저 나라가 포기할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을 주셔서 빨리 전쟁이 멈추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싸움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면 싸움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 선한 싸움에 대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있는, 먼저 선하다 그 뜻을 알아보면은 보통 God is good,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선한 뜻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어야 바로 주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선한 뜻,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묶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것이 싸움일까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꾸만 반대가 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확신이 조금 흔들리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멈출 때가, 아니면 멈칫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냥 내 삶 안일하게 살아야겠다,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혹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요? 나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의 이 후서의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 이제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권유하고 충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역을 경험하면서 정말 성경에 보면요, 바울처럼 이런저런 사역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사역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신이 지식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대비하라, 준비하라, 단단히 붙들어 매라. 그만큼 이 디모데에게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다. 우리 마음은 약하고 악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 마음과 싸우려면은 바로 주님에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대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하고 깨어있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선한 전쟁, 그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모르는 분들 너무 뻔하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도요, 자꾸만 제 생각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아는데 저의 그런 인간적인 면, 저의 옛사람이 여전히 팔팔 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처럼 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몸소 매주 깨닫고 있습니다. 전 대학교 때 주로 전쟁사를 공부했습니다. 남자라면 또 전쟁사 하면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쟁을 배울 때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쓰시더라고요. 전쟁을 왜 싸우는지, 그 나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누가 그 나라의 리더인지를 알아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싸우는가, 누가 리더인가,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나라들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네 가지 질문이 있죠. 처음으로 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백성된 도리로서 우리가 선한 뜻, 주의 뜻, 그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나의 악한 죄성을 주님, 이제는 내 그 자아가, 나의 이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려 원하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요, 누구와 싸웁니까? 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틀어지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내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내 재물에 관심을 두게 하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멀리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 유혹들, 마치 전쟁터에서 지뢰를 쫙 깔아놓고 이거 밟아봐봐, 저거 밟아봐, 그렇게 죄의 유혹들과 그런 욕망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오는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싸우는 것, 누가 싸우는 것이죠? 내 죄성과 그리고 사단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포인트죠. 그럼 누가 우리의 리더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요, 내 계획대로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 의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백전배패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돌다리 두드려보면서 조심조심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리더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전쟁터의 장군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리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이죠.
우리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보통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군장도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무엇이 있죠? 네,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약간 새 번역인데요. 먼저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전쟁에서,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포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바로 말씀에 있는 그 진리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의 영감, 주님의 뜻 가운데에 많은 저자들을 통해 쓰여진 것처럼 거기에 있는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란 게 말이죠. 선포는 영어로 뭐죠? proclaim이죠. 근데 선포는요, 그랬대요. 그랬다는데요. 그래야 된대요. 이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벌써. 하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주님의 백성답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주님의 말씀을 칼과 방패 삼아 내 죄성과 싸우고 그 나를 방해하는, 그 주님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청년들과 요세미티 갔다 왔습니다. 요세미티 제가 4번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세미티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갔다 온 거 제가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요세미티가 어때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뭐가 있고요, 뭐가 멋있고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 가시면은요 요세미티 펄을 가셔야 되고요, 또 어디를 가셔야 되고요, 차는 어떻게 모셔야 되고요, 음식점이 어디 있고요, 기름은 어디서 넣으셔야 되고요, 입장료는 얼마고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이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knowledge가 아니라 이거는 faith입니다. belief. 그런 내가 주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그냥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에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며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우리는 온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여 경계하며 권하라. 네, 그냥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파하고 이 모든 것들, 가르침,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권하는 것, 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쉬운 예죠.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저에게 이런 분들은 절대 안 계시겠지만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4월달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그분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법도 잘 지키라 했는데,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로, 주님 것은 주님에게로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셨는데, 그냥 한 번만 내가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눈 감아 주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맞다, 내야 된다, 정확하게 이것은 내가 주인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이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님 자매님, 지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역경과 고난을, 이 유혹을 이겨나갑시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쉐어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말씀 가운데 권유하고 서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자,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은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 진리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누구에나가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답 못하고 그 가운데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마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항상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청년부에서 목자 형제자매들이 이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더 배우자고, 공동체가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도전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런 기도를 해봤었습니다. 청년부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오고 죄의 어둠이 찾아오고 정말 그 지뢰밭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많은 죄악의 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타협하고 포기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전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굉장히 연약합니다. 작아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분, 내가 의지해야 할 곳,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많은 고민들은 구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생명의 책 가운데 모든 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정말로 내가 선한 싸움, 내 매일 삶 가운데에 나의 죄성과 그 너무나 많은 악의 유혹들이 넘어올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민만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피아식별을 보통 그러죠. 군대에서 피아식별.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한 싸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이 선한 싸움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인본적이고요, 지식적이고요, 논리적일 뿐만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정말로 말세가 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스승, 선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사님들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의 선생이냐,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돌보는 주님의 양떼들, 성도님들이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선생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잘하고 계십니다. 쭉 가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인생 한 번뿐입니다. 다 해보시고요. 다 사보시고요. 다 누려보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 귀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네,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기 많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껏 하십시오. 네, 그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이렇게만 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는 사꾼이요,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목회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이 이것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속에서 혼자 이런 달콤한 말을 지어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한 번 넘어갈 수 있지. 오늘 하루 쉬어도 되잖아.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제 마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데 저건데 답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나의 삶이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이런 망설임 가운데 달콤한 말, 나의 편한 것, 내가 좋은 것들만, 그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몸부림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 유혹에 빠지고 안일함에게 빠지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기준에서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지금 디모데에게 똑바로 사역자의 길을 가라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가 말하는 그 얘기들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네. 그렇지만 그들의 귀는 달콤한 소리만,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든 것을 감당하며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 디모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 바울의 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도, 올바른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쉽지 않은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들으려 하고, 내가 보고 싶으면 보려 하고, 정말 나의 편안함과 그 안일함만을 꿈꾸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가 그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야, 너는 뭐가 아쉬워서 사역자가 됐냐? 왜 교회 다녀? 야,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돈을 벌던가 어디 놀러 가라. 야, 너 전도사 목사하면 네 노후 설계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시냐? 너 주식은 있냐? 너 휴가 제대로 못 가지? 저에게 이런 마치 소위 말해서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 친구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도 기분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주님, 저 친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과 주기야, 세상의 편안함, 이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구지요? 저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은 주님에게만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한 싸움의 기준인 말씀에서의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나서의 그 최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기억나시죠?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생명의 삶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의 선한 그 싸움이 끝나는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 돈과 명예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죄와 싸운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천국의 그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그곳에서 걱정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살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조금만 타협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하지만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선한 싸움들입니다. 우리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행위적인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복음대로, 말만이 아닌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계속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두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거할 곳은 바로 주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죄성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 말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손에 안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